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겨자씨 비유, 또 등불 비유, 또 싹이 자라는 결과에 대해서 또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계산이 확실하면은 그 결과가 동일한 답이 맞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계산이 잘못되면은 절대로 답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식의 순서도 다르지만은 사칙의 순서와 또 실제로 그것이 전부 다 공식에 맞아야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빛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이 목표와 신분의식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다시 한번 사는 목적에 대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했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관심이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많이 울리지만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가 들을 것은 들어요. 이처럼 우리는 청종할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육감이 있어요. 육감. 또 하나 더 한다면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감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보는 것은 한계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안 들리는 것도 너무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것이 많아요. 그렇죠? 같은 음악에서 같은 음악이 똑같은 음악이 아니라 그 장르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주님이 등불을 예화로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등불은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의식이 얼마나 분명한가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밝히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내 발의 틈과 내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 나의 걸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등불이 필요한 것이지. 어둠을 밝기 위해서 정말로 내 갈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목표의식이 없다면 우리 그 엄청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 길에 인도가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수한 말씀들이 전혀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그게 실제 적용되지 않는 공부라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적어도 기초가 된다면 직장에서 다시 직장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직장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그만큼 그런 기초가 다양하게 우리는 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학생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정원을 올리면은 학생은 한정돼 있고 수도권에 몰리면 지방대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난리입니다.
인원은 필요한데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수급 불균형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물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 필요한 지식이어야 되고 필요한 응용에 필요한 그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의 등불을 밝힌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이 그 수준에 합당하게 드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삶의 육신의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공경하고 그를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본분이고 목적이고 신분의식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많이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 조롱을 받는 거죠. 정말로 흠모할 하고 정말로 사모할 만한 것이라면 왜 사람들이 귀뚱을 듣겠어요? 우리 귀하고 천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사람들 행동과 듣는 관심은 귀천에 있어요. 귀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가치를 몰라서 그것을 관심을 않는 것이지 가치가 분명하다면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치는 돈이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고 자기를 다져서 그렇게 목적을 이룬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 귀라는 것은 재물을 잠깐만 소유하는 거예요. 귀할 귀자는 잡고 있는데, 사람을 잡고 있는데 재물은 사람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람의 재물을 잡고 있어야 되고 이 재물이 사람에 응용돼야 되고 활용돼야 돼요. 이것이 부하고 귀한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이 소유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천한 것은 뭘까요? 반대로 돈을 쌓고 쌓는 것이 천한 것이 쓸 줄 모르고 쌓고 쌓는 거예요. 그게 천할 천자. 조개패 옆에다가 쌓을 전자가 바로 천할 천자예요. 자꾸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할 줄 모르고 쌓기만 하는 것이 천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쌓고 외우는데 활용되지 않으면 천한 삶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해서 열매게 맺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고 이번 주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처럼 반드시 생명력이 운영되고 그 운동이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장과 싹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씨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씨를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밭에서 잘 자라게 된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서 잘 성장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뭘 들어가겠어요? 정말로 헤아림을 잘 해야 된다. 우리 말씀이 말씨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쓰잘데 없는 것이라 씨할 데 없는 것이라 씨가 안 되는 것이 쓰잘데 없는 것이 생명력이 없는 것이 쓰잘데 없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가 있습니다. 말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네, 솜씨가 있어요. 또 맵시예요. 그건 씨가 아니고 맵시예요. 맵시. 말시 했고요. 솜씨 했고요. 또 글씨가 있습니다. 글씨. 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양이 아니라 내용. 모양은 누구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완용도 글씨를 잘 썼다고 그래요. 모양만 좋아서는 맵시라도 그 좋아서는 소용없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글씨가 중요해요. 또 하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품시가 있어요. 품시. 그 언어에 보면은 그 이름 시가 있죠. 대명사,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조사들이 있는데 이 품, 그것을 이게 나눌 품자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품시는 뭘 말하냐면 품성을 말하는데 하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은 품성. 성품이 아니라 품성을 말해요. 하나님 주신 것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람 보면은 네 가지 유형으로 말합니다. 안정성 있는 네모형의 유형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세모형의 추진력이 있고 또 하나 회전력이 빠른 이동시간이 가지는 동그란 그런 품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분방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이런 성격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동그란 성격은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일을 많이 벌려놓으니까 수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너무나 그것이 힘든데 안 할 수는 없고 벌려놨으니까 감당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산하고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취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계산을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헤아리는 것이 어떤 기준을 해야 하느냐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곱하기를 잘 쓰십니다. 더하기도 잘 쓰시지만은. 근데 부정적인 말에다 곱하기를 하면 큰일 나요. 만약에 3을 곱한다고 해봅시다. 부정적인 말 둘에다 3을 곱하면은 내 부정적인 것이 6개가 돼버려요. 긍정적인 것이 2개면은 곱하기 3을 하면은 하나님 숫자는 3이기 때문에 6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이너스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인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은 복과 저주예요. 복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저주의 말씀을 물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플러스 되는 삶을 살아야지, 마이너스 되는 거, 저주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너무나 미련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헤아리면 뭐예요? 정말 잘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헤아리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것이 선지하고 말씀이고 선지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헤아리라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남 대접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대접을 나중에 받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잘 헤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랑을 희생이라고 하고 눈물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책임이고 플러스예요. 왜요? 사람은 갚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들으시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15장 58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 안에서는 죽게 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알고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을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갚아주실 것이고 모든 아픔을 씻어주실 것이고 모든 상처들을 깨끗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수고에 대해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는 것이 바른 계산법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이걸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헌신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처럼 분명한 계산을 약속의 근거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1.1획도 흐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당하게 주장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약속을 소망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또 너의 소망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바랄 만한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바랄 만한 우리 하나님이고 말씀을 사모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헤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서 손해볼지 모르겠어요. 손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 있는 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어요. 손해보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더욱 엄청난 크기를 이룰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또 작은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쳐다보고 이게 잘하네 잘하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카메라를 오랫동안 노출해가지고 꽃이 피는 것이라는데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식물이 막 움직여요. 꽃이 흔들려서 펴요. 우리 눈은 안 보이는데 오랜 시간 촬영한 것을 압축해서 보면 짧은 시간에 보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기도 산세베리아 참 웅장하게 자라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올라오는지 저것만 봐도 힐링이 돼요. 야, 저렇게 생명력이 강하구나. 대단하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걸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다음날 보면 보여요. 다음날은 보여요. 너무나 잘 자라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거 분갈이해서 더 크게 하고 더 늘리고 더 많게. 아마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그만큼 번성하는 것을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생명력과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충실한 곡식은 생명력이 있는 곡식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볼 때 그 전에 한번 야생 담배씨를 겨자씨라고 포장해가지고
이게 겨자씨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씨는 우리 갓씨 알죠? 갓. 매콤하고 그거와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크면은 사람보다 더 크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이렇게 오는 한 2, 3m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무는 다년생인데 이 겨자씨는 1년생이에요. 1년 꽃 피고 열매 맺고 가면 져요. 마른 나무가 돼버려요. 모든 대부분 그 식물들은 가지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라든지 잘 자라는 나무는, 잘 자란 풀은 마디가 있고 마디에서 자라서 이것이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면은 딱딱해지는 것이 있는데, 이처럼 겨자씨는 작지만은 정말로 나무를 질 수, 사람보다 클 수가 있고 또 새도 깃들 수 있는 그렇게 크게 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씀은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4가지를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목표의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빛인가 소금인가를 분명하게 신분의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계산하는 방법을 긍정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곱하기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적인 생각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 부정적인 생각은 계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자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애로부터 시작할까요? 유대인들은 그걸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권능자로 특별하게 태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사람을 입고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좀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마지막에 했는 대로 나에 대한 최대한 성취 가치는 무엇인가, 얼마인가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얼만큼 더 자라고 더 성장할 것인가, 그 목표를 한번 그 생각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한 기대에 내가 얼만큼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신 것에 내가 얼만큼 들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산한 나는 이러한 모양인데 내가 계산한 내 생각은 이 모양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 말씀으로, 주님 계획에 나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주님 것으로 들을 게 있는 자로서의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옮길 때는 엉뚱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험을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마다 결과는 다르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로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용되지 않고 싹이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싹이 안 난다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세상에서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다 섭리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우리의 만남들이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계산할 수 있기 바라고 또 분명하게 과정을 우리가 헤아려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 기대하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또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상하고 준비하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왜 이 사실을 주님께서 4가지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실제예요. 비유라고 말씀하셨지만 비유는 뭐예요? 잘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거 이해가 안 되니까 쉬운 비유,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깨우칠 유자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그냥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아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게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귀한 것은 활용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천한 것은 쌓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분명 가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생명으로 하여금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분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성취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안찰하시고 낫게 하시며 깨끗게 해 주옵소서. 아픈 곳곳에 하나님 손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권능이 아픈 모든 지체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도 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